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은 18번이라 할 수 있는 인생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인생 찬양이라 할 수 있는 찬양이 한 두 곡 정도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깊이 누리고 깨달을 수 있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고백하고 참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고백하고 들었었냐면 이 대학교 때 후배 중에 한 명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이 듣고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의 인생의 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곡은 어떤 찬양이냐면 십자가 군명들아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인생 찬양으로 꼽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엄마가 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 찬양을 불러주셨거든요.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인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군병,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렇게 서정적으로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면 아팠던 기운이 싹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십자가 군병들아를 좀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제 인생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백할 때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저는 인생 찬양이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더 넓게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바울의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구절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 이 바울이 처음 편지 썼을 때는 한 문장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이 3절부터 12절까지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왜 이 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써 내려갔을까요? 그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저도 이제 설교를 쓰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글을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은 글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문으로 쓰는 게 좋은 글쓰기면 바울은 그렇게 글쓰기를 잘 할 줄 몰라서 긴 내용들을 한 문장에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제 고학력자였고 지식이 많았고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담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렇게 크게 길게 끊을 수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큰 감격 가운데 이렇게 길게 써 내려간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감격이 차고 넘쳐서 이 문장을 끊을 수 없이 그런 긴 내용들을 한 문장에 다 넣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또 그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이 다윗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찬양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찬양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3절을 보면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푸른 풀밭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함으로 인해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에 깊이 잠기게 되니까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깊이 잠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아주 좁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을 더욱더 넓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땅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이 한문 문화권의 이 대표적인 가르침이자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 서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을 떠올리는데요. 수, 부, 강령, 유호덕, 이 고정면, 이 5가지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는 장수를 의미하고, 부는 재물의 풍족함을, 강령은 사랑의 강건함을, 유호덕은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보람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명은 제 목숨을 다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소유한 사람은 고통 없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서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엔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 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그 복은 어떠할까요? 영원합니다. 왜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바울이 그렇게 쓰나미와 같은 감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유한한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호산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래서 내 삶을 선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셔서 정말 오늘도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깊이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 우리에겐 더욱더 큰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칼빈 5대 교리 중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이 예정에 관련된 교리에서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흔히들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리한 것이기에 이 예정론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사변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예정론을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오류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셔서 구원하시지만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렇게 방종에 빠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예정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방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흠이 없고 거룩할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방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이야기하는 그 주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들과 함께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이 놀이동산이라는 그 장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잘 탄다 안 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갔던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놀이기구를 타는지 모르겠다고, 놀이기구를 타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막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굳게 믿는 마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이 구원은 또한 완전해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무엇에서 시작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예정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멈춰지지가 않는다,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만 마지막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하셔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성규야,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이유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이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1장 4절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될 자격도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깊이 묵상할 때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